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진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31절.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를 영적 준비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은 영적 준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고 알고 있으나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모습으로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과의 상관없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드디어 인간의 내 뜻, 내 자아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인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적 준비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랑이 적은 자는 기도할 것이 없대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자는 기도할 것이 많은 법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좋아하는 사랑,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랑, 죽도록 내 생명을 다하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러한 사랑 속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다. 죄가 사해졌다면 그 사랑이 많음이에요. 그러나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했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영적 준비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열심히 율법을 아주 잘 알던 자였고 아주 학식이 높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영적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이방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전도자로서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누가 그를 대적해 왔습니까?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했고 그를 공모함으로써 저를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 그의 회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봄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대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핵심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났다고요? 도전적인 복음의 방법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또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의 입술을 열고 변론함으로써 아주 다른 사람들을 언변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의 성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영적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성격에 맞게 성령의 인도함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는 이방의 그릇도 될 것이요, 복음의 나팔수도 될 것이요, 자기의 각자 맞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변해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에 사도 바울의 대적이 뭐였다고요? 바로 그를 향해 다가왔던 죽음의 공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준비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면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 이 마귀 새끼들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성에 예수를 맡고 회심하여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러 공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구약의 하나님, 즉 유대교를 아주 잘 믿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매우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정세와 권세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구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그의 인생이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핵심을 통해서 변화되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빛과 소명의 칼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아까 선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 중에 레나우라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가? 첫째, 지저분한 육체의 향락이에요. 두 번째, 잘났다고 뽐내는 교만이. 셋째, 대단한 불순한 욕심이라고 이 레나우가 이렇게 사탄의 세 가지의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갈 수 있냐면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서 그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중보자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32절에서 1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비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영적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 영적인 증거를 하기에 애쓰고 힘쓸 때 어둠의 영들은, 저주의 영들은 우리를 향해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와 나를 올가매고 나를 넘거뜨리고 나를 잡아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주에 타고 몰래 도망쳤대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영적 준비하기 위해, 영적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은 아라비아로 가서 영적인 무장을 했고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담에색 도상으로 들어왔어. 예루살렘을 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이요, 오직 사랑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영적 준비 무장을 하면서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봤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3천층, 여러분 3천층 아시죠? 1천층 우리가 보는 하늘이요, 2천층은 마귀에 있는 데지요, 3천층은 바로 천국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천층을 받던 사도 바울, 그런 15년 후에 3천층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15년 후에 폿대를 날리며 달려왔던 그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말씀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가를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첫째, 말씀을 들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습니다. 네 번째, 능력을 받을 때 그러한 성령을 받는 방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가라며 주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영적 준비하는 증거자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때로는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예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만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요, 성령의 역사는 소명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빛이 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니 성령이 위로가 진행할수록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증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래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흑암의 세력에 떨려있는 세상,
저주와 거짓에 패역된 세상,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빛과 소멸 칼을 하래요. 그래서 그 빛과 소멸 칼을 어떤 것을 하랍니까? 복음을 하래요. 두 번째, 복음의 증거를 하래요. 세 번째,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누가 특정적인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선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그 도시를 통해서 그 지방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또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타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자가 되고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잘할 일입니다. 내가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러한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많은 세계 5대한 6대의 성사들, 주의 종들, 선민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도 빛의 역할을 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요, 목숨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에 보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까지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가 있고, 전도자를 향해 왜 저렇게 전도하냐고 말하는 자는 있어요. 하나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랬어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가했어요. 나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가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함의 역사였고 의인과 죄인의 변화되는 역사였고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소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뿐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생명을 거는 자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의 12제자들, 배심의 문도들, 501시에 있는 많은 예수를 보았던 하나님 백성들. 이 너희들을 향해 생명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명을 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백이세운 문도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오늘도 5대양 6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죽으면 죽으려는 일세 까고 영생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도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열방에 달려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리하여 9장 31절의 말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적 준비의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그냥 31절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 거짓과 폐역과 악함과 대적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어둠의 영들이 오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하늘나라 마리아가 능력이 했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 영적 준비하는 증거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을 마무리 짓는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준비를 하여 증거하는 10월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걸 믿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